사그러져 가는 의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오후 1시가 막 지난 시각, 사나운 모래 폭풍이 어둠이 점점 짙어지는 가운데 예수님의 의식은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비와 용서와 당부의 말씀은 이미 다 하셨습니다. 어머니를 부탁하는 마지막 소원도 이미 전하셨습니다. 이제는 죽음이 다가오는 이 시간, 예수님의 인간적인 마음은 히브리 성경의 여러 구절, 특히 시편의 말씀을 읊조리고 계셨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시편 20편, 21편, 22편의 말씀이 계속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자주 움직이셨지만 워낙 잘 외우고 있던 그 구절들을 소리내서 말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곁에 섰던 사람들이 간신히 알아들은 말은 단 세 마디 뿐이었습니다. 시편 20편 6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내가 아노니. 시편 21편 8절, 주의 손이 나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리이다. 그리고 시편 22편 1절, 라이 엘라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이 짧은 순간 속에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평생 마음에 쌓아온 말씀이 의식이 사그라질 때 흘러나온다. 예수님은 그 순간 새로운 말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지어내지도 특별한 기도문을 고르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배우고 평생 마음에 새겨온 시편의 구절들이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서도 저절로 흘러나왔을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시편 20편 6절 말씀이죠. 이 구절이 예수님이 마음속에서 흘러나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평생 되뇌온 말씀이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정신적 힘도 남아있지 않은 그 순간에도 저절로 새어 나온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순간에 바로 비로소 평소 때에 무엇을 쌓아왔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치매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간호학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병이 깊어져서 자녀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방금 있었던 일도 기억하지 못하게 된 어르신들이 아주 어릴 때 배웠던 찬송가나 주기도문만큼은 한 소절도 틀리지 않고 끝까지 부르거나 외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최근의 기억은 다 지워졌어도 오래전에 몸과 마음 깊이 새겨진 말씀과 노래는 가장 늦게까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한 성도가 그런 어르신 곁에서 찬송가를 부르다가 아무 말도 못하시던 분이었는데 그 찬송만큼은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따라 부르시는 모습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았다는 간증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평생 붙들어온 말씀은 다른 모든 것이 무너져도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법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마음에 무엇을 채우고 있는지가 훗날 우리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순간에 무엇이 흘러나갈지를 결정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잠들기 전 읽어주었던 성경 구절 하나, 새벽마다 되뇌었던 기도 한 줄이 당장은 아무 티가 나지 않아도 언젠가 그 아이가 인생이 가장 캄캄한 골짜기를 지날 때 문득 떠오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쌓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우리 스스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순간 우리 안에서 저절로 흘러나올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입술에서 새어나온 탄식이 곧 믿음이 흔들렸다는 뜻은 아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를 버리셨다고도 느끼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사그러져가는 의식 속에서 잘 알고 있던 여러 성경 구절들을 되뇌이고 계셨을 뿐이고 그 중 하나가 마침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 22편 1절 말씀이죠. 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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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박더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겉으로 드러난 말은 탄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던 것은 여전히 흔들림 없는 신뢰였습니다. 이 한 구절만 듣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예수님마저 이 순간 하나님을 의심했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 오해를 정확히 바로잡아 주는데 겉으로 터져 나온 말과 마음속의 깊은 곳의 진실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라톤 완주를 앞둔 마지막 몇백 미터 앞에서 온몸에 힘이 다 빠진 주자들은 종종 신음을 내뱉고 심하게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쓰러질 듯 비틀거립니다. 그 모습만 보면은 마치 포기하기 직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선수들에게 물어보면 그 순간에도 마음은 단 한 번도 완주를 포기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몸이 내는 신음과 마음의 결심은 다른 층위에 있는 것입니다. 산모가 진통 중에 고통스러운 소리를 낸다고 해서 아기를 향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극한 고통 속에서 터져나오는 말은 몸이 겪는 극한을 보여줄 뿐이지 마음이 최종 결론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너무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스스로 내뱉은 스스로에게 놀라고 또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을 했다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극한 고통 속에서 터져 나오는 탄식이 우리 믿음이 무너졌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탄식조차 평생 마음에 새겨온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저절로 새어 나온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은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끝맺는 것처럼 우리의 탄식도 그 끝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캄캄한 모래 폭풍 속에서 사그러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든 것은 평생 쌓아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순간 터져나온 탄식조차 아버지를 향한 신뢰가 무너진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 신뢰를 가득 담은 말씀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들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쌓아 정작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그 말씀이 저절로 우리로부터 흘러나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입술에서 탄식이 터져 나오는 순간에도 그 말씀이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 탄식조차 하나님께 드리는 정직한 기도의 한 형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평소에 주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도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탄식이 새어나오는 날에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신뢰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